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곧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다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말씀 제목은 시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히브리 원문의 명칭은 세페르 타힐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시들의 책, 찬양의 책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이제 번역본 성경이 있는데 그 시편을 뭐라고 이제 명칭을 했냐면 수금을 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그러한 책 그 명칭을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시편뿐만 아니라 뭐 시가서라 일컬어지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이게 이제 시가서인데 그 시가서의 그 신앙은 혹은 시가서 그 자체는 왜 중요하냐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게 시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원래 우리 신앙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시가서, 특별히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 말씀을 인용할 때에 이사야, 예레미야도 인용하시지만 또 시편을 인용한 경우가 많았고 또 신약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시편에 대한 언급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어떤 여러 책들 속에서 시편에 대한 상당량의 글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찬양도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편송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찬양에 대한 굉장한 어떤 강조, 중의적이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편은 우리 신앙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편 신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슬픔과 절망과 고뇌를 찬양과 기도로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가 있고 또 왕의 입성시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떤 그 무시적 예언,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계시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 또 시편에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주의 손가락으로 주신 이런 그 하늘과 별과 달을 본다라는 그러한 그 시편의 고백처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 여기서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전에는 손가락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서 온 세상의 창조, 마찬가지로 창조 신앙에 대한 가장 많은 언급이 시편에 나와 있을 만큼 시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히브리 시인들의 마음을 쏟아내는 찬송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한탄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고백이 나의 찬송이 되기도 하는 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있고요. 그리고 총 5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쓴 시가 73편이나 될 만큼, 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73편 전체를 다 썼느냐? 그렇지는 않고, 이제 다윗이 쓴 시도 있지만 또 다윗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시가 또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편 신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를 쓴 것은 다윗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학의 5대 사상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신관인데 여기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드러내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두 번째는 구원관입니다.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그 철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시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시아관이 드러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구주로서 강조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시편 22편, 31편, 69편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 그 재림에 대한 그러한 또 어떤 은혜적인 표현들이 또 시편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심판관입니다. 결국은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복받는다고 하는, 결국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의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 다섯 번째는 이제 부활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육체가 썩어지지 않을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은 결국은 부활신앙이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결국은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첫 부활의 열매가 예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결국은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낸과 동시에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 상태,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 같은 그 이제 고난당하고 있는 시편 기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질 때 거기에 타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탄원시들이 나와 있고요. 그것은 개인의 탄원시와 공동체의 탄원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우리의 그 시편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 일대의 관계를 가지고 가되 거기에 두 가지 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 그분의 초월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도 창조하셨다. 그리고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그 압도되어지는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분만을 갈망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시편에 잘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그 탄원식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의 치료자로서의 하나님이 잘 드러나시고 지혜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게 오늘 시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편 신앙을 가자는 이유가
시편 신앙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의 관점으로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문제들을 들여다보면서 내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하나님 가운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 학계 일반적인 정통을 따라서 시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찬양시와 하나는 탄원시로 이제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편은 찬양시보다는 오히려 탄원시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찬양시 중에 이제 또 그림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창조시, 역사시, 또 왕의 입성, 대관시, 시온시 이런 게 많고요. 또 탄원시는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을 탄원도 있지만 동시에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 그 다음에 신뢰하는 시들이 잘 드러나는 게 그게 또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편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시편 신앙으로 무장하는 거, 시편 신앙에 굳게 서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과 문제와 역경 속에서 시편을 깊이 묵상하고 나아갈 때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주고 또 우리가 그 신앙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서가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확고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시편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그리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시편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뭐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면서 쫓겨나면서 썼던 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주 인간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고 인간적으로 정말 비참한 상태에서 내가 항상 송축하고 여호와를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내 그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어떤 것들이 무너질 때를 경험을 해요.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주 극단적인 상황,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항상 순식하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죠.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항상이에요. always.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송축해야 되고요. 항상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찬양을 깊이 깊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사실, 또 찬양해야만 한다는 사실, 그것도 항상 주님을 송축하고 항상 주님을 뭐하는?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내 영혼이 누구를?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여러분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났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저 미친놈, 저 바보 같은 녀석.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정말 비참한 상황이 느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권고한 자들이 누굽니까? 다윗도 포함되고 우리도 포함되죠. 그분은 하나님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그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이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참 재미있는 표현합니다. 그 공고한 자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시편 신앙이고요. 다윗의 신앙이었고요. 그리고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누구와 함께? 다윗과 함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고통, 공고함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와 함께, 다윗과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는 것.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멜로디, 신나는 찬양이 있으면 할 줄 모르지만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때만 그렇게 찬양하고 나보고 아닐 때는 귀가 죽어있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신앙 가운데 이 시편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에게 반응하는 그런 신앙이 시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편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이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시편은 철저하게 모세오경도 그러니까 시편은 어떤 면에서는 또 작은 구약 성경이라 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타나크,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세오경. 그래서 시편의 딱 출발부터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한 것들, 토라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시편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150을 모을 때 그 구조로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 시작을 복으로 시작해요. 그럴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 딱 가시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했던 것, 그러니까 동식물들을 향해 복을 주시죠. 특별히 동물을 향해서 땅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면서 복을 먼저 주시거든요. 복.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신앙에 있어서 복의 신앙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을 히브리어 원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시는 복이 바라크가 있어요. 그 뜻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에쉐르, 똑바로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행복을 뜻합니다. 이거는 내적인 행복을 뜻하고요. 다른 하나는 야타프, 야타프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바라크의 복과 또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에슈르의 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야타프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복의 신앙을 배우라 할 때 여기서의 복의 신앙은 아슈레 혹은 에슈르라고 하는 시편 1장 1절에서 시작되어지는 복, 그리고 우리가 시편 150편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150편 6절을 보시면 150편 6절이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으로 시작해서 아슈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 이게 진정한 복의 신앙이고 이게 시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이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인 아슈레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철저하게 그 복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복은 내적인 복을 의미하고, 물론 그 히브리적인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물질적인 복도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 땅에 대한 축복 여러 가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 그걸 갖고 있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업을 받는 것이죠, 땅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바라크의 복과 또 하나님께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쉐르 혹은 에셔라라는 복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야타프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를 묶는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러니까 이름이 창석이다. 그러면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할 때 이 창조, 제네시스라고 하는 창조라는 단어에서 창석이라는 게 쓰인 그 제목이 붙은 것처럼 시편에 시작할 때 복이 있는 자들은 하면서 복에 대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시편의 150편으로 말씀이 묶여져 있는데 첫 시작을 복이 있는 자로 시작해야.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자를 히브리어로 아슈레 하이슈라고 하는데, 행복한 사람이요. 너 행복하구나. 라는 뜻, 감탄사로 시작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시편 신앙의 가장 걸작 중에 걸작이 뭐냐면, 인간의 행복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토라를, 하나님의 교훈을 끊임없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과 환경과 상황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분과 함께할 때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복은 자기 자신을 의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사는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주님을 피난처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그런 표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피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신할 때가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는데 거기에 막 폭격을 할 때 어디로 가죠? 방공호로 피신할 수도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인 거죠. 만약에 피신할 곳이 없다고 한다면 그 포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는 피신할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히브리어로 피신한 뜻은 하사인데 시편 전체에서 자주 발견되어지는 몇 가지 동의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새, 피난처,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신뢰하리이다. 이게 동의어적이에요. 그래서 시편 전체로 볼 때 우리가 이 복의 신앙, 아슈레, 넌 정말 복 받았구나. 너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게 아슈레이고 시편의 끝을 할렐루야로 끝을 맺어요.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피해 살지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시편 신앙이고요. 오직 기쁨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어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편의 복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의 시절조차 과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신앙, 그게 오늘 복의 신앙, 그게 시편 신앙에서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신앙을 배워야 돼요. 시편 34편 8절에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자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때 시편의 표제가 34편의 표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 나오시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저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맛보아한다, 이거는 곧 확실히 한다, 겸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인 걸 알았고 좋으신 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신앙의 진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의 머리나 인식이나 정보나 혹은 그 신앙적인 단순한 전통이나 아니면 분위기나 그게 아니고 삶을 통해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하는 신앙,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한 시사한 바가 큽니다. 이 맛보다라고 하는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타암인데 이것은 음식을 맛보다는 뜻입니다. 직접 내가 먹어보고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알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인데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눈으로 직접 목격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 모두를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동사는 알다라는 의미를 하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다는 단순히 정보 차원에서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체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야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동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경험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직접적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 그게 맛보하는 것, 그 신앙이 곧 시편 신앙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신앙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여호와의 선하심, 여기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야. 온 뜻은, 어원적인 뜻은 호의, 친절, 우정, 아름다운, 좋아라는 뜻을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이때 좋은 것은 인간이 우리들의 입장에 좋다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부합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봤을 때 하나님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것들,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선하다고 여기는, 좋다고 여기는 신앙,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하나님의 선하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줬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택함받은 우리를 언제나 신실하게 다가와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설정이라 하면 후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지속적인 유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을 체험했으면 신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대면대면한 관계가 있고 정말 남보다 못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귀한 관계로 가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신분이 그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하나님의 귀중한 보물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보물인데 동시에 우리가 이 보물로서 우리가 이 당당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당당함이 어디서부터 있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앙의 당당함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고, 그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헤세드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신실한 분,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신앙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우리의
역경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당연히 있고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고 시편 34편 9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종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처럼 오늘 보면 좀 읽었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 못 본 자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진정한 모든 게 되어지고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 나의 모든 부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하나님 그분의 kindness, 그분의 친절하심과 그분의 다정하심과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부분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한 부분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맛보아 선하신 맛보아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부분이 되실 때 그분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긍휼과 사랑과 인자하심과 친절하심과 다정하심을 하게 되어졌어요.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시편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확고한 신앙에 서야 되고 그 신앙에 섰을 때에 우리가 좀 흐트러지고 또 때로는 비참한 상태의 고난 가운데 아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진정한 복의 신앙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보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그 초월적인 하나님, 창조주이시자 또 심판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동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 신앙이 확고하게 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신앙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그 신앙 가운데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교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